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주제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가장 빛나는 보석들과 가장 가치 있는 보석들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 빛나는 보석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어두운 뻘 속에서 그 조개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한 보석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다이아몬드들이요 160km 지하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이 연구 결과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요. 최고급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것을 일반적인 뛰어넘는 그런 다이아몬드들이 지하 360에서 720km 부근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6배 정도 깊은 곳에서 발견되죠. 말 그대로 어두운 곳에서 더 귀한 보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석들뿐만이 아닙니다. 식물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물들 또한 척박한 땅에서 이것이 정말 꽃을 피우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식물들도, 초목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백향목이라고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나오죠.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이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에는 그 가운데 백향목 그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백향목이 자라는 곳이요, 눈 덮인 해발 2000m에서 그 백향목이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귀한 쓰임을 받는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귀한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중에 바리새인에게서 믿음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여인에게서 가장 빛난 믿음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길 소망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사실 이 여인은요 정말
정말 낮고 낮은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요, 이 지방이 나오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우예배 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분은 이 지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하실 수 있어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요, 쉽게 말을 하면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 여인의 그 고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이미지였죠. 그리고 이 드로아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원래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지역들이 너희가 행하는 죄로 인해서 너희가 저주받고 황폐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결국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완전히 멸망한 지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요, 엄청 무서운 거죠. 우리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귀신 들렸다 이러면요, 그 집을 어떻습니까? 다 피해 다닙니다.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 게요,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청년의 선생이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러니까 학생의 선생이었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영덕으로 우리가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담력 테스트, 수련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 마지막에 담력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가 담력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영덕에 가면은 그 폐가가 하나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폐가에 가서, 그 폐가 뒤에 보면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를 담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이잖아요. 저는 애들은 그냥 찍고 내려오면 되는데, 저는 안전요원이자 귀신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3시간을 앉아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요, 그 폐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근데 정말요, 3시간, 4시간을 거기 앉아있는데, 정말 끊이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귀신 들렸던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을 굉장히 저주받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귀신 받은 사람들을 아예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딸을 가진 여인이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여인인 거예요. 그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 그 말에 귀를 닫고 계세요. 귀를 닫고 계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를 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자들마저 그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23절 말씀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 소리 지르는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좀 가라 해라 이거예요. 우리로 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쟤 좀 가. 쟤 좀 다른 데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리고 있는데 가장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어두운 곳에 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챙겨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또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게 상처를 줍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친구들처럼 나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풀리지가 않냐? 네가 하나님 믿는 너는 계속해서 왜 그 어둠에 있냐? 너는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냐? 철저하게 낮아지고 어두워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낮고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적이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정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기를 언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둡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은혜의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앤 훅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앤 훅스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뉴욕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요. 남편 만나고, 젊었을 때 남편 만나서 두 자식을 낳고 정말 평안하게 잘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날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자기를 대신해서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요, 애기들이 저 앞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이분이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요. 이 시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인 주음성회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세요. 애기들이 막 뛰어놀고 있고요, 남편은 저기서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음성 외에는 단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요, 이 찬양을 결국 나중에 찬양으로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고통이나 그런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바라봤을 때 사실 처음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나는 그냥 기쁨 속에서 이 찬양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고 나서 자기의 자식들도 병이 걸리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음성 외에는 이 찬양이 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그 상실감으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찬양이 진정한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늘 절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디 이 개라고까지 비유를 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하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개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개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강아지가 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반려동물로도 우리가 키울 정도로 얼마나 똑똑하고 귀여운 우리가 강아지인데, 참 이상하게 개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를 가도 나쁜 말로 써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개를 다 좋아해요. 유럽을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도 개를 사랑합니다. 개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개를 사랑하는데 참 이상한 것이, 이상한 게 욕할 때 보면 항상 개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도 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 이러면 어떻습니까? 너 사람한테 가갖고 야 개야 이러면 어때요? 이거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에 대한 인상보다 훨씬 더 큰 저주의 의미로 쓴 것이 개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 떡을 내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내가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다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도 옆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낮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장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 회장님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난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허약한 것이었고, 세 번째가 못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지금 가난한 것, 허약한 것, 그리고 못 배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못 사는 것에 대한,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를 하니까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부가 일어날 수 있었고, 내가 건강이 허약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 90이 넘을 때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참 안타까운 얘기가 많이 들죠. 얼마 전에 이런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마약 근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에 대한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마약에 만약에 중독이 되잖아요. 마약에 만약에 중독이 되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단 한 번이라도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약을 한 사람이 마약에 대해서 그것을 끊으려고
있다라고 할 때 의사들이 그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의 낮음을 인정하는 거래요. 나는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마약을 절대 끊을 수가 없대요. 나는 마약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정도의 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절대 마약을 끊지 못한답니다. 반대로 나는 마약을 끊을 수조차 없는 나약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인정으로부터 마약이 끊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변에 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낮은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귀를 막고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겠다는,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태산과 같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큰 강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지금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